풍지박산 난 가정에서 오히려 그럴 때 발심한 분의 체험담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지인이 소개해 준 분이 불교 신도인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아주 죽으라 살라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종교도 다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남편이고 잘 나가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탁 맞고 나서부터는 그냥 집안에 그냥 엄청나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욕하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버려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몫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장의 마누라라다 해가지고 그 보살한테 와서 그렇게 그걸 자기가 다 받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가서 자진 신고하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치장에 들어가셨는지 뭐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이 보살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잘 나가고 똑똑하고 참 능력 있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신세가 됐으니까. 화살보다 더 빠른 게 세월이라 했던가. 종교는 뒷전이고 애들을 치다거리에 사업하는 남편 내조하게 정신없이 바빠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세용지에 말하는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은 큰 부도가 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니의 권유로 막상 연부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것부터 시작할지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에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업은 망하고 그 괴로운 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고 전신에 뭐 여기저기서 마비가 막 일어나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 괴롭겠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따라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느껴보니까.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비몽사몽간 꿈을 꾸었는데 황토로 된 땅이 뒤집어지더니 황금색 법복이 쫙 나오더니 신기해서 법복, 이 스님의 옷이잖아요. 법복을 보고 있으려니 어렴풋이 허공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법복은 너의 것이니까 그 법복을 입어라.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눈물과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자존심, 욕망, 무지와 배신감 등 참 많았겠죠. 남편 사업에 실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허물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고 무지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부처님 앞에 전부 쏟아 부었어요. 연불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하루 종일 연불과 기도를 했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에 휑하니 마른 아이들 뺨 위로 내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애들을 돌볼 수 있었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그죠? 남편은 가출을 하고 나갔다가 유치장에 가르쳐서 영창으로 들어가 버리고 돈도 없어가지고 매일 집 쪼달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가 제대로 됐겠으면 먹는 건 제대로 먹었겠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심으로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다짐을 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번 일을 경험 삼아서 부처님께 의지해서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굳게 약속하고 더욱 꼭 안아줬어요, 애들을. 본인이 벌써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참 우리가 진짜 내가 이렇게 연부를 해보고 절도 해보고 수행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믿을 게 없더라. 이게 진정한 것인 것 같다. 너희들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들한테 뺨에다 눈물을 떨구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 애들도 그런 말을 듣고 엄마가 그렇게 반성하면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겠어요. 애들이 그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 108배를 애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지가 설거지도 해놓은 애들도 있고 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갔는데요. 20등을 앞지르더니 또 10등을 또 앞지르더니 지금은 시험 치는 날이면 의례 100점 시험지를 들고 아주 미소를 띠면서 집에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지 하면 아이들도 웃으며 언제나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의 힘으로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세옹지마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가정이 이런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났으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연부를 하고 108배하고 정말 필요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엄마가 정말 참여해가지고 모든 걸 걸어놓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범할 때는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을 당해야만 더욱더 몸에 와서 딱 피부에 닿잖아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래서 이분이 하신 아마 이분은 나중에 금방 남편이야 금전 관계로 인해서 들어간 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오시면 또 큰 잘못을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금방 나와가지고 또 참여하고 또 같이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금방 다시 일어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도와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위기는 기회다. 내가 정말 좋지 않을 때가 오히려 그것이 더 기회다. 저도 그렇다고 그랬죠. 저도 제 딸이 26살이나 된 딸이 정말 잘생기고 그랬던 딸이 대학을 한 군데 나왔어요. 그런데 제 아파트 1층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하려고 딸내미를 다시 유아교육과로 보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물밀듯 또 물려오는 슬픔이라 말이 그때 실감이 되더라고요. 연불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슬픔이 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 보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연불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연불을 하게 되고 특히 걷기 연불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계속 연불을 하고 1시간만 돌고 오면요. 온갖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연불해야지 효과가 더 있구나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봐야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많은 체험도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겪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저는 뭐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체험보다는 진솔한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딸이 죽어서 굉장히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부처님을 찾았다. 그래서 연불해 보니 이것이 이렇게 좋다. 해보니 상상 초월로 좋더라.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체험을 듣고 나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건 속교심이 되고 치구심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연불 감옥록을 많이 듣고 하면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